성경적 행복관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십시오. 주보에 기록된 대로 성령님과 동행하십시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이제 다음 주일은 이제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음 주일은요, 나눠주는 삶을 사시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대상은 각 개인이 아니라 이제 교회적인 차원에서 나누는 교회가 됩시다 라는 것이 주제입니다. 특별히 섬기는 일, 전도하는 일에 우리 교회가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됩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9월달부터 우리 교회가 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10년을 계획하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하나, 나누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로, 그리고 1세 교회에서 이제 2세 교회를 계획하면서 교회가 이제 바뀌어진 10년을 계획하면서 다음 주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인도심을 쫓아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시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요, 첫째, 둘째, 셋째 나누지 않겠습니다. 마치 실타래를 풀어가듯이 한 주제를 놓고 하나씩 질문하면서 답하면서 말씀을 마치 성경 공부하듯이, 하지만 성경 공부는 아닙니다. 그같이 말씀을 실타래 풀듯이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님이 어느 분인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1년에 한 3번 내지 4번 정도 성령에 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반복되지 아니하도록 이제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누군지를 알아야만이 우리는 동행할 수 있고 그분 따라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린 자녀를 둔 이제 부모님들 이런 말 아이들한테 하지요. 얘야, 낯선 아저씨가 말 걸거든 어떻게? 말 대꾸하지 말고 그냥 도망쳐. 혹은 낯선 아저씨가 사탕 주면서 따라오라 하면 어떡하라고요? 냈다 도망쳐 하고서 부모님들이 어린 아이들한테 그리 이야기해요. 왜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소위 말해서 유괴 사건들이. 그래서 낯선 사람이 무엇인가 접근하면은 빨리 도망치라고 부모님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에 있을 때 일이었어요. 그때 제가 비 많은 날이었는데 이제 횡단보도 앞에 우산수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옆에 초등학교 한 2학년 정도, 뭐 1학년, 한 3학년 어린아이가 비 먹고 서 있더라고요. 아마 학원 가는 길인지 뭐 이렇게 뭐 메고서 비 쫄랑 맞고 있어.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안타까워서 안 돼가지고 얘야 우산 같이 쓸래? 했더니만 이 아이가 나를 흑흑 보더니만 오히려 피하더라고. 그러면 심지어 바뀌니까 냅다 뛰는 거야. 그 아이는 효자였어. 엄마만 낯선 사람과 만나더라고. 동행하기 위해서는 그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대체 성령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만이 우리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대체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고 동행하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에너지, 힘, 파워 아닙니다. 어떤 이단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세 번째 신도 아닙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잘 아시지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신 성령님. 그 가운데 바로 성령님은 제3위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능력과 거룩과 위 모든 면에 있어서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탄실 순서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나눌 뿐이신지 차이가 없이 동일하신 분. 그러나 이 세 분은 무엇으로? 하나로 계시는 삼일체 신비입니다. 저는 더 이상 설명 못 드리겠어요.
자칫 더 설명하다가는 유일신대 얘기할 수 있고 또는 30년 얘기할 수 있고 여기서 마칠게요. 나중에 천국 가서 저도 그럴 거예요. 천국 가서 삼위일체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저도 묻고 싶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동의해야 되는 성령님,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과 우리는 동의해야 됨을 성경 우리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분과 동의하는 삶이 복된 삶이라고 성경 이야기하고 있으니 이런 삶 다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기적이요, 이것이 축복입니다. 성령님 그 하나님께서 다른 곳에 거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데요. 성경 말씀 볼게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고요. 그대 17절 말씀 보니 너의 속에, 어디? 내 속에 거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내 속에 영원히 거하신다고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외우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의 세상을 전 사랑하사 나오지요. 고린도전서 똑같이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냐. 아멘.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심을 다시 한번 꼭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요, 옆에 있는 사람 비하면 안 돼요. 옆에 있는 사람 시기해도 안 되고요. 옆에 있는 사람도 이렇게 욕해도 안 돼. 왜요? 그분은 하나님의 성전된 사람. 그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거든요. 그러게 그분을 욕하는 것은 세상의 성전을 욕하는 것이요, 그 안에서 성령을 욕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를 미워한다는 것은 더 나아가 하나님 거하시고 하나님 사랑하시는 그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귀한 것처럼 똑같이 옆에 있는 분들 귀한 것 기억하시고 그를 향하여 끌어안고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네. 또 한 가지 또 질문이 나와요. 아니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다니 왜? 이유. 왜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지? 이유를 알아야 될 거예요. 이유. 성경은 설명합니다. 나를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라고요. 성경 말씀 제 나이라니까 기억하시는 아들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6장 7절 예수께서 이런 말씀하셔요.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못하다고요? 둘자 유익하느니라. 예수께서 떠나는 것이 유익이래요. 왜 뭐니? 그대 말씀 보니까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보혜사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는 것이 바로 너희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 다 다름 아닌 나를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뿐인가요? 고린도전서 10장 7절 말씀 보니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나타나심은 각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각 사람을 유익하게 하여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나를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그 성령이 지금 거하고 계십니다. 지금 또 나오지요. 어떤 유익이요? 아니 어떤 유익을 위해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거하신 것이지요? 알아야 합니다. 왜죠? 그래야만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어떻게 유익하게 하시는지 알아야만이 지금 내가 유익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고요. 내가 유익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것이 발견되어지거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유익이 내게 임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성령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나의 어떤 것을 유익하게 하십니까? 많이 있어요. 짧게 먼저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구원이 내게 임하게 하고요. 이 땅에서 30년 살던 50년 살던 70년 살던 예수님 다음 그 기간 동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요. 내가 천국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을 때까지 나를 지키시는 유익을 주신답니다. 그것을 좀 풀어볼게요.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신 유익,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축복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느니라. 내가 예수를 향하여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성령님께서 나를 도우사 그리 고백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구주를 영접했습니까?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나를 잃게 하려고 거하시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뿐인가요?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증거하시고요, 구원받았음을 인쳐주시고요, 가장 성령의 은사를 허락해 주셔서 성도와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할렐루야. 성령의 열매를 주셔서 나의 삶이 경건되고 거룩한 삶으로 바꿔주시고, 할렐루야. 내가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무 힘들 때 기도할 수 없잖아요. 근데 기억하세요. 내 안에 거신 성령님께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배정희 원사님 너무 힘들어서 어느 때 기도하지 못하고 그냥 아유 하나님 아시자고 주무신데, 권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성령님께서 대신 권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중보하고 계십니다. 보험성가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래. 아멘. 아멘. 바로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또 외워 기도하시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분인가요? 내 입술 열어 복음을 증거케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몸이 아플 때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몸을 아시기에 아픈 부위를 어루만져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해 주시고, 내가 갈 길을 알지 못할 방황했을 때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힘들어할 때 성령님께서는 그 자녀들에게 그를 끌어안아 주시고 그 자녀들을 위하여 예비해 계신 것 믿을 수 있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 나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것들을 유익하게 하시는지 이로 말할 수가 없답니다. 오히려 우리는요, 성부 하나님보다 성자 예수님보다 성령 하나님이 오히려 더욱더 친근하게 내게 와닿아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성령님 하면은 뭐 특별한 사람들만 이렇게 있는 것 같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보혜사 있습니다. 나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분이 미래는 거짓 안에 거하시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를 유익하게 하여 나를 항상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 너희를 함께 하시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 민감하게 느끼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 이렇게 반문하셨어요. 목사님, 나는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난 1도도 느끼지 못해. 나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난 잘 모르겠어요. 나는 성령 하나님 나를 유익해 하신다고 했는데 나를 유익해 하신 거에 대해 나는 아무것도 나는 체험한 것이 없어요. 이런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뭐라고요? 16절 말씀처럼 성령을 따라 살라고요. 18절 말씀처럼 성령이 인도하심을 쫓아 살라고요. 주보에 기록된 것처럼 성령님과 동행하시라고요. 그 성령님을 쫓고 인도하심에 따라 동행하실 때에 그 성령 하나님이 유익해 하신 나의 삶 가운데 증거가 나타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각 나라마다요 권리와 의무가 있어요. 즉 나라를 향해서 내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하지만 그 권리를 요구하기 전에 내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예요? 의무사항이에요. 미국에 내가 국민이에요. 그렇다면 미국의 나라에 대해서 내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 전에 무엇이 필요해요?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내가 해야 할 의무사항을 감당할 때 우리는 당당하게 그 권리를 요구할 수가 있답니다.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의 그 도우시는 은혜, 성령님의 그 유익하신 것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나가야 돼요.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동행하셔야 돼요. 자, 근데 우리 쪽에서요,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거 말씀드릴게. 조심해야 될 거. 성령님의 근심, 성령님의 감동을 소멸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 기억하세요. 에베소 4장 30절 성령은 뭐라고요? 근심케 하지 말라고요.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성경 말씀 보면은 데살로니가 후서 5장 19절 데살로니가 후서 5장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요. 우리가 자칫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가운데에 성령을 근식하는 일이 있고요, 성령을 소멸시키는 일이 있어요. 이걸 한 가지 묶을게요. 그냥 소멸로 바꿀게요. 근심하는 것은 슬프게 한다, 괴롭게 한다는 뜻이 있고요, 소멸하는 것은 불을 끈다는 것이 있는데, 다시 말해서 감동을 소멸시키고 성령님의 감동을 이제 억누른 것을 의미해요.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유익하심을 삶 가운데 느끼지 못한 일들이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그리고 사탄의 미혹 구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하심과 사탄의 미혹을 구분하지 못하면 사탄의 미혹을 성령의 감동하심을 잘못 찾고 죄를 범할 수가 있고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이제 사단의 미혹으로 알고 성령을 또한 소멸시킨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갈 때 이 두 가지 구분이 필요해요. 그렇다면 성령님의 감동, 사단의 미혹 어떻게 구분하지?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삶 가운데에서 수도 없이 반복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성령의 감동을 주고 있는데 나는 그것을 사단의 미혹으로 알고서 행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결국 성령이 그 위에 그침에 떠나가고요, 지금 사단이 나를 미혹하고 있는데 성령의 감동하심을 착각하고 그걸 따라가다가 죄를 범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다반사하여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유익을 우리 삶 가운데 누리지 못한 경우가 너무도 많이 있어요. 분별하는 것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성령의 감동하심은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답니다. 요한복음 14, 15, 16 나중에 집에서 읽어보세요. 성령에 관한 말씀 많이 나오는데요,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뭐 새로운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으셔요. 너희가 이미 들은 바 내 말을 가지고 그가 나를 영원하게 할 것이라고요. 너희 들은 바를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고요.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데 그 진리는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답니다. 성령께서는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감동하신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사단의 미혹일 수가 있어요. 한 2주 전인가요? 모르는 전화인데 번호가 떴어요. 전화 받았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신 얘기가 목사님 하더라고요. 기사한테 목사님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혹시 목사님 유튜브에서 박아무개 권사님에 대한 영상 보셨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는데 주님께서 곧 오신다고 합니다. 그 계시받다는 고문만 안 했으면은 예, 말씀 지금 말씀 때입니다 뭐 이렇게 하겠는데 계시를 받았는데 곧 오신다고 합니다. 그래 목사님 그 유튜브 보시고 좀 깨어야 됩니다 하고 하시더라고. 자, 그분은 사단의 미혹이죠. 분명히 성경 뭐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했어요. 근데 성령께서 갑자기 새로운 것 가지고 오셔가지고 그분한테 이야기한다는 것 그 자체 뭐라고요? 사단의 미혹인 것을 알 수가 있답니다. 한 가지 본인이 계셔서 저는 죄송한데 여러분 도움이 되기 위하여서 말씀드립니다.
저 예배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저의 그 부끄러운 이 감정이 필요하면은 예배 중에 생각나게 하시고 필요치 않으면은 생각 안 나게 해주세요. 저는 언제 그런 기도 많이 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문득 생각나게 하시는 거 보니까 그거 하시길 원하신 것 같아요. 우리 인경 권사님 이제 입이 많이 불편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음식 많이 못 드시고요. 그래서 많이 힘들어 하셔요. 근데 언젠가부터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매 세번마다 기도합니다. 뭐 세 자녀분들 위해서 다 기도하고 있어요. 시간을 정해서 한 20일 정도 작정해서 전화로 기도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저 마음이 약하거든요. 나는 그런 마음 갖고 있지만은 우리 권사님 불편하시면 어떡하나, 시간이 없는데 내가 억지로 부담 주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전화를 못 드렸어. 뭐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이거로 만족하면 되지 않을까. 근데 아니요, 날짜 정하여 시간 정하여 기도하기를 성령께서 감동 주신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너 그렇게 기도하면 낫게 해줄 거야 라고 확신 주시면은 아저씨가 좋아서 하겠는데 그런 확신이 안 주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 마음에 갈등이 있었어요. 어떻게 되지? 근데 마음에 감동인 것을 알았어요. 성령께서. 왜냐고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목석에 주어진 직임이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권사님 몸이 아프신 것을 기억한다면 오히려 그 전에 제가 더 성령의 감동 있기 전에도 가서 제가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었답니다. 성령의 감동, 사단이요 이것이 어찌 분별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신뢰를 세우시고, 성령의 감동하심 있을 때마다 그것을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에 따라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한 가지 구별한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나 하나님의 높임을 위한 것인가 나의 높임을 위한 것인가를 분별하시면 사단의 욕인지 성령의 감동인지를 알 수 있답니다.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사단의 시험 당하셨죠. 그때 뭐 가지고 왔어요? 말씀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왔다니까. 근데 말씀을 가지고 왔지만 누구를 위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 너를 위한 것이었잖아요. 너 이대로 해봐. 그럼 너가 높임 받을 거야. 하나님을 높이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를 높이기 위하여 사단을 그리 유혹했고요. 하나님 영광이 아니라 너의 영광을 위해서 그 사단은 다가왔다는 거예요. 뭐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요. 기억하세요. 사단은 말씀 가지고 나를 다가오되 나를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단대히 그것을 배격하고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상고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 왜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느끼지를 못하는가? 한 가지 기억하세요. 지금 내 귀가 다른 것에 귀 기울이지는 않습니까? 지금 내 눈이 다른 것을 지금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이 내 귀에 들려야 되는데 무엇인가가 막혀있고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여 있어 세미한 성령의 음성이 내게 들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닙니까? 우리 성령님께 나의 갈 길을 활짝 보이길 원하시는데, 신의 길을 보여주길 원하시는데 지금 내 눈에 무엇인가 가려져 있고 더 나아가 세상의 환란한 것에 내 눈이 빼앗겨 있어서 성령이 보여주시는 신령한 것을 지금 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함께 이 부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길을 막고 있는 것이라면 이 막고 있는 것을 열어주셔서, 내 눈을 막고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셔서 성령 음성 듣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보여주시는 길을 밝히고 그 성령의 인도에 따라 감동하심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신앙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찬양하시 위해 함께 시간 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찬양 있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나를 주소서. 함께 이 시간 찬양하도록 합니다. 반주자님 반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심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는 마음 함께 찬양하도록 합니다.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하시고 예통하며 회개함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이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예통하며 회개함마 충만하게 하소서. 시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배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함마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이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배오니 나에게도 가르사 예통하며 회개함마 충만하게 하소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후에서 성령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마음내에 거하게 하신 것은 우리를 유익케 하기 위함인데 그 성령님의 유익케 하심을 삶 가운데 느끼며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이 험한 세상 나의 혼자의 힘으로 이겨내려 허덕이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혹시 성령님의 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성령님의 보여주심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시간 나의 눈을 가린 것이 무엇이고 이 시간 나의 귀를 막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 내 신의 소욕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나의 죄악이 혹시 아닙니까? 이 시간 성령님 내 귀를 막고 있는 나의 죄를 이 시간 제거하여 주소서. 성령님 내 눈을 막고 있는 아버지의 그 모든 것을 주께서 이 시간 열어주셔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게 하시고 들을 수 있게 도와주셔서 나를 유익게 하게 오신 땅에 오신 성령님을 따라 사는 이 시간 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 나의 죄를 시간 고백하고 성령님을 민감하게 기다리는 시간을 하셨던 또 순전한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 주여 상청하시고 주 앞에 기다리도록 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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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도하시다 이러시다 다시 한번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여러분과 되게 감사합니다. 하지만 나의 아버지님의 그릇까지 내게 정말 우리가 알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의 그릇을 고백하오니 사랑의 나의 우리 모든 용서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나의 우리 모든 죄를 지시고 성령 나를 못하고 나를 세상도 살기도 했던 우리 모든 삶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가만히 일하라고 올랐으니 그리하라고 나는 가만히 달렸으니 하로스라고 나는 가만히 못쓸 거라고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게 허락하여 주셔서 내게 내리신 성령 충만을 내게 기도해주시고 나는 가만히 달렸으니 유연하고 우연하으니 가라고 하나님의 유하신 기도해주시고 도우시니 기도해주시고 보우시니 기도해주시고 인도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으니 가만하고 그렇으니 그라고 그렇으니 그라고 그렇으니 그라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마음을 엽니다. 우리 신령 가운데 충만히 구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나를 유익케 하시는 말씀에 싸우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령의 유익하심을 삶 가운데서 체험하며 누리며 간증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님을 따라 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님과 동행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민감하게 성령님의 음성에 반응하게 도와주시고 아멘. 성령님의 보호하시 보여주시는 길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소 그 길을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되 아멘.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소멸하는 우매한 삶 살지 않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의 감동하심에 즉각 반응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여. 성령께서 복음전을 하시면 즉각 저에게 도와주시고 아멘. 성령께서 기도하라 말씀하셔서 즉각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주여. 성령께서 행하라면 즉각 행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에 내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아멘. 우리의 삶의 성령과 늘 통행하는 귀한 믿음의 삶, 능력의 삶, 권리의 삶 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낯설의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죄악된 걸 떠나갈지어다. 아멘. 우리 앞길 막고 있는 모든 일체 소욕들을 떠나갈지어다. 아멘. 세상의 모든 소욕들은 이 시간 낯설의 예수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멘. 떠나갈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람 모든 성도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